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다 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요즘 세상에 자고 나면 충격적인 그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참 충격적인 그리고 당혹스러운 참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엄습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7월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행사와 모임과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통보가 정부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도회라든지 찬양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모든 소그룹, 구역 모임, 순모임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모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가주 정부도 우리들에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거리 유지하고 철저하게 소수 영상 예배를 위해서만 모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인 사람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되 찬양을 하지 마라. 마스크를 쓴 채로도 찬양을 하지 마라. 이 침방울에 의한 비말 전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크게 하지 마라. 아예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마라. 이건 일찍이 그렇게 했죠. 접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누지 마라. 모든 소그룹 금지하고 모든 집회하지 말고 예배를 최소한 드리더라도 이 목소리 내어서 성경을 함께 읽는다든지 또 찬양을 크게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지 마라. 이런 통보를 우리가 명령을 받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믿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얘기겠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모여서 마스크까지 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노래하고 기도하지 마라. 입을 벌리지 마라. 이런 얘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이런 당혹스러움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런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들이 어떤 그 당혹스러움을 가졌을지 우리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주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돔에 관한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 놓고는 무수한 재물,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무수한 재물, 숫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 이거 뭡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헌금의 종류라 그럴까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들이 있는데, 예배의 종류가 여러 예배가 있잖아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있는데 그 헌금할 필요 없고 그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은 뭐죠? 이 마당에 차라리 오지 마라, 이 얘기죠. 왜 괜히 와서 마당을 밟고 소란스럽게 하느냐? 성전 문을 닫겠다, 더 이상 모이지 않는다, 이제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싫어하나니.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집회로 모이는 거,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 대그룹으로 모이는 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집회 아무 소용이 없다, 모이지 마라, 집회 금지. 그 다음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것은 저기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오랫동안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심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회 횟수가 많고 기도의 양이 많고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금지했네요. 예배 금지, 집회 금지, 그 다음에 헌물 금지, 제사 금지, 예물 금지, 그 다음에 기도 금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혹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소돔과 고모라냐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으신 거죠.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는 타락과 부패 그리고 멸망의 상징이잖아요. 너는 이제 곧 멸망당할 거다, 멸망당해도 마땅하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모임 금지, 집회 금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책망을 받으면서 곧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장래가, 미래가 염려되고 또 궁금하십니까?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앞으로 말이래, 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장래에, 아까는 현재의 너희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찬송, 기도, 예배, 모임, 집회, 소그룹, 순모임,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말이래,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의 그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산이 가장 온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건 정말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당연하지,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까지는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 당시 고대의 그 신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 위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신이 어디에 있다고요? 올림푸스 산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바알 신은 카시우스 산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밖에 없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대목이에요. 만방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다 그곳에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우뚝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온 세상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백성이 그곳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이란 말이 위에 모든 산, 모든 작은 산, 만방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이라는 말을 이 저자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많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백성에게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이 그곳으로 올라가며,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다는 겁니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백성이 우리들인데, 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열방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몰려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움찔했을 거라고요. 이 당혹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 하면,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여든다고 얘기할 때 stream이라는 단어를 썼죠. 영어 표현을 보니까. 원래 히브리는 나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강물이 흘러간다, 강이 흐른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인터넷 실시간 영상 예배를 우리가 흘려 보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전달받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 스트리밍이라 그러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흘러가는데 가끔 버퍼링이 생기면, 찔끔찔끔 흘러가면, 이게 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잘 전달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강물은 마치 강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막 콸콸콸콸 흘러넘쳐서 전혀 버퍼링 없이 찔끔거리지 않고 막 쏟아져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질문 드릴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리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아까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다 그랬죠. 근데 그 성전을 향하여 열방에서 어떻게 해요? 강물이 흘러 올라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자연의 이치하고는 상관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낮은 곳에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강물이 범람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을까요? 만방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버퍼링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은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끌어모으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마치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내가 그곳에 이르자, 그곳에 올라가자 한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나요? 떠남을 전제로 하죠.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야 열방으로부터 떠나서 그곳에 올라가는 거죠. 떠나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익숙한 곳으로부터, 편안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출발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곳에 떠나서 올라가서 뭐 한다고 올라간 거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열방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인류가 살 길에 대해서, 인류가 참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배우려고 떠나는 거예요. 배우려고 가르침 받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정기를 이어받겠다, 자연의 경치를 보겠다, 그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초자연적인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산에 올라가자, 영산에 올라가자,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배우러 가는 거예요. 가르침 받으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갈급해가지고 온 열방이 우리의 살 길은 배우는 거다, 우리가 배워야 산다 하고 올라간다니까요.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배운 것을,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한다, 살아낸다, 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러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 뭔가, 내 길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고 배움받은 것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르침받고 가르침받은 대로 내가 살아내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게 가장 우리의 삶의 매력적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방에서 막 올라간다니까요. 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원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흡입하고자, 그 말씀을 마시려고, 그 말씀에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막 몰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조되는 그림이 보이죠? 위에서부터 흘러 넘쳐 내려오는 게 있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막 올라가고 있습니까? 흘러 넘치는 그것을 여러분 맛보고 경험하고 흡족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나셨습니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날마다 그분과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TV 앞에서도 떠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셀폰 앞에서도 여러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걸음걸음에서부터 여러분은 돌이키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거죠. 떠나지 않으니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 산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늘 그곳에 안주하고 있으신 거죠. 그 떠나지 않으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 할까? 내년부터 할까? 자꾸 시간은 미뤄지고, 지금 이런 전대미문에 이런 충격적인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고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떠나고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되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배우셔야죠. 근데 배우고 머리가 커지고 아는 게 많은데 행하지가 않는 거죠. 행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뭐 다른데 무슨 길이 있다고, 신앙생활에 비결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벗어나서 뭐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열망하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됨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됨의 목적과 책임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성전 삼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소돔아, 고모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아, 고모라야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마스크를 쓰고도 찬양하지 마라, 입 다물으라, 기도하지 마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냥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열망과 기대가 없이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또 오늘도 내일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 정말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한번 각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건 단순히 좁은 의미로 재판에서 판정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죠. 판결하신다는 것을 영어 표현을 보니까 모든 논쟁거리들을 잠재운다, 모든 논쟁거리들을, 모든 분쟁을 종식시킨다, settle 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아픔과 질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가난과 갈등과 또 질병과 문제투성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집단, 모든 민족, 모든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고 남을 억누르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이 전쟁 상황,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재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임했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치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참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은, 이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자기가 쥐고 있던 칼, 자기 안위를 보장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칼을 쳐서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 기구들을 전부 다 농기구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들고 있는 칼을 농기구로 만들었다, 녹여서 농사 짓는 재료로 만들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뭘 믿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어서 나는 안전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농기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무장해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한 분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자기를 무장하죠, 스스로. 그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어카운트를 만들어 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고, 내 편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죠? 물질을 쌓아야 되고,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여전히 유지한 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우리가 기만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 여러분 이 얘기는 마치 신임 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투표를 하셔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에 있어서 내가 만족합니다. 신임 투표하는 게 뭐라고요? 내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단창이라도 칼에다 하나 차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밀하게 여러분은 칼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2세들에게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이 벌어졌더라고요. 2주 3주 전에 보니까 600명의 군인들이 붙어가지고 싸우는데요,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다니까요. 히말리아라는 그 계곡 이 중심에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뭐 국토 영토 분쟁이, 국경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는지 모르는데요, 1975년에 한바탕 붙어가지고 45년 만에 잠잠하다가 또 이번에 붙은 거예요. 이게 평화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평화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그래서 이 중국하고 인도하고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 폭발물을 사용하지 말자 협정을 맺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싸우면 어떻게 싸우느냐, 폭발물과 이 총기를 못 쓰니까 주먹, 돌, 이런 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주먹질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이란 나라 참 희한해요. 중국이요, 최근에 민병대를 조직했는데 거기에 UFC 격투기 선수, 권투 선수, 이런 싸움 잘하는 그 선수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이 총기로 못 싸우고 폭발물로 못 싸우니까 주먹질해서 난투극을 벌여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거기 격투기 선수들을 투입해가지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평화겠습니까? 이런 위선과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무장해제를 한 척하지만은 뒤에는 더 칼을 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날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헌금이 많이 모여야 되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하고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이벤트들이 생각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유지 경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와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그 밑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열방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의 집에, 야곱의 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 족속아 너희들도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주객이 전도됐죠. 이 성전은, 이 야곱의 집은 야곱의 족속이 이미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 곳이고 주인 노릇하고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제 그 자리를 열방의 이방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는 우리가 이곳에 올라가서 배우자, 그곳에서 배운 대로 행하자, 우리의 인류의 살 길은, 열방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배우러 올라가서 살아내는 이 삶의 방식을, 가장 매력적인 이 삶의 방식을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평화의 나라에 함께 속해서 너희들도 이 법도대로 행하며 살아가자 이러면서 야곱의 족속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확 죽어버렸겠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는데 그 자리를 다 내주고 이방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야곱의 족속아 너희들도 올라와야지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가지고요. 막 분을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걸 해 말아 그냥. 그러면서 끝까지 막 뻗대면서 난 안 해, 니들이나 해. 그럴 뻔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찍 믿은 사람들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왜 안 하냐고 이러면 니들이나 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사이에 그 갈등과 긴장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족속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득세해가지고 다 정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꼈으라도 그거를 움직였으라도 야,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분발해야지 하고 다시 올라오는 몇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까지도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게 막 드러나면요, 자존심이 상하면요, 내 바닥이 드러나면요, 나 과거의 행적이 다 만방에 까발려지면요, 온 인류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적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요, 이 헛 재물을 드리며 헛 짓을 계속 해왔던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었고, 집회 오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관계 정리하자,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를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무수하게 반복되는 그 제사드림과 예배드림이 나하고 관계가 더 멀어졌으니 더 이상 관계를 가질 필요 없어, 관계 정리하자, 끝내, 예배드리지 마, 오지 마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가주정부 주지사를 통해서라도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존심을 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종교 탄압이다, 너무 우리가 가민하게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떠나자, 그곳에 이르자, 배우자, 가르침 받자, 배운 대로 살자, 그 길을 따라 행하자, 이제 살아내자. 이 살아내는 삶이 없어서 특권의식에 빠져서 내가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구원받는 줄 알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우월의식을 탈피해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자. 새로 시작하자.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원리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 성전에 올라가 쏟아져 부어 내리는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을 달게 흡입하면서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막 버퍼링 없이 올라가서, 기쁨으로 올라가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살아내는 그 걸음을 행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바